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네 번째로 공명 세 번째로 최대한 발휘하게 하신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공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공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 웨이브가 있는데 동일한 진동이 외부에서 가해질 때 그 진동이 증폭이 된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다리가 무너졌다. 확대 적용하면 내 인생 안에도 호기심, 관심, 죄된 본성, 과거의 상처 등의 외부로부터 사람의 말이든 마귀의 유혹이 가해질 때 그게 증폭이 돼서 범죄할 수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공명의 긍정적 현상을 강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기의 튜닝입니다. 현악기로 하면 그 현에 장력, 텐션을 가해서 정확한 음을 내게 악기 조율을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기타로 하면 A 음을 잡고 A 음을 기준으로 다른 현도 음을 맞춥니다. HZ, Hertz, 헤르츠로 하면 A는 440에 맞추는데 또 연주자에 따라 442 또는 444에 맞추기도 한답니다. 기타 조율로 하면 각 기타마다 나무와 또 현의 장력에 의한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 기준은 A줄이 442예요. 그래서 440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띵띵 거립니다. 그래서 441로 조금 조절을 했더니 띵 이렇게 공명하는 것과 같아요. 기타 줄로 하면 미라레솔심이 6줄입니다. 각각의 헤르츠에 맞게 장력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전체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내게 공명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DNA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 진동수, 달란트가 음악이라고 해보세요. 그 중에 현악기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출생부터 부여한 그 악기의 재능에 외부 자극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는 인생이 되죠. 다시 악기 튜닝으로 하면 A줄이 440Hz를 내야 공명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노력하고 교육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의 한계에 의해서 439일 수 있습니다. 일이 모자라서 공명이 안 돼요. 인생 띵띵 거리고 있습니다. 공명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요. 그래서 440으로 올려주십니다. 복음성가로 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인생을 도우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사람의 최선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440도야 공명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439밖에 안 돼요. 그 부족한 일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노력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 22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200을 더해 440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발휘가 돼서 인생 살기를 부모들은 바라죠. 그런데 인간 부모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능히 채우고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인간 부모는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본인 원하고 자식 원하는 만큼 다 뒷바라지를 해주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모자란 점 부모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 대신에 기도는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부모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주심,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요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고유 진동수 DNA 달란트는 administration, 매니지먼트, 행정, 관리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그 관리, 행정의 일을 시킵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의 달란트가 매니지먼트다를 알아서 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런 일을 시켜요. 10명의 형들이 집안의 양을 치면 제대로 양을 치고 있나를 누구에게 확인시키느냐 하면 요셉을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요셉에게 매니지먼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해서 험한 일, 양치는 일 안 시키고 형들만 시킨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니지먼트의 일종이다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매니지먼트로 인도하셔요. 요셉이 이집트인의 집에 노예가 되지만 농사짓는 집안 또는 물고기 잡는 어부 집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친위 대장, the captain of the guard. 요새식으로 하면은 경호실장, 미국식으로 하면 secret service를 담당하는 책임자 집의 노예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보디발, 그 집이 보디발인데요. 보디발 집이 어느 정도로 큰 집이냐 하면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니 the prison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guard. 곧 보디발 집 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보디발 집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요새식으로 하면 관사, 관리들이 사는 정부 소유 집과 같습니다. 곧 보디발 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개인적으로 농사도 짓습니다. 자기 개인 소유가 또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 그 집 밭과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보디발이 밭에서 농사를 지어요. 물론 본인이 짓는 게 아니라 종들이 짓는 거죠. 곧 보디발 집 안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고 토지 자본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매니지먼트 하느냐? 요셉이 합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에게 맡긴 일은 확인 보고받지 않아도 똑부러지게 정확히 잘 해냈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고 해서 안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집에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해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요셉은 그걸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준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공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고유 진동수 DNA 달란트가 행정가인데 그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의 당대 최고국의
매니저가 되는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집, 곧 단순한 개인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의 큰 집에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매니지먼트를 시키셔요. 창세기 39장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감옥 행정을 요셉이 합니다. 인력 관리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확인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정확하게 해냈다를 말합니다. 물론 요셉 본인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인생 점점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리고도 노예 일을 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시킨 일을 정확히 해냈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셉은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어려운 삶을 요셉은 해내요. 곧 하나님이 괜히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상황이 억울하든 좋든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곧 게으르고 불성실한 인생을 하나님이 억지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 행정의 DNA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서게 하셔요. 당대 고대 근동 니어 이스턴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매니지먼트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날씨, 기후, 경제 상황, 농사를 알게 됩니다. 엄청난 정보인 거죠. 요새식으로 하면 석 달 뒤에 세계 경제 상황, 기후, 날씨만 알아도 선물 시장, 퓨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알게 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큰 흉년이 온다를 알게 돼요. 요새식으로 하면 7년 동안 경기 호황이 오고 그 뒤 7년은 대공황이 옵니다. 큰 정보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정보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대풍년 7년 동안 해야 할 일과 대흉년 7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왕에게 말해줘요. 대풍년 7년 동안 소득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세금으로 걷어내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때 중앙정부 수도 카이로에 큰 창고를 짓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 각 성에 보관토록 하라고 말합니다.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고대 왕국으로 갈수록 중앙 집권제였습니다. 왕이 지방 호족들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권세가들의 아들, 딸들 수도에 불러놓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해서 결국 볼모로 잡아놓기도 합니다. 곡식으로 하면 왕이 곡식을 혼자 소유하고 통제한다면 왕 입장에선 그게 가장 좋은 정치이죠.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중앙에다가 다 모아놓으면 안 되고 각 지방에서 관리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 흉년 때에 신속하게 곡식을 나눠주려면 중앙정부에 있으면 안 되고 각 지방에 있어야 돼요. 이동거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애굽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행정력인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양치다가 어느 날 불려와서 그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디발 집에서 매니지먼트 해보고 감옥에서 감옥 행정 해본 그 경험이 쌓여서 국가 행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게 쌓여서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연단,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노예고 죄수로 대표되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미리 이야기도 안 해주셔요. 그 긴 세월 설명 없는 고난을 요셉은 인내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질이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공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의 달란트가 증폭될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곧 아버지 야곱 밑에서 평생 있으면 애굽의 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셔요. 그러려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야 되고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은 눈물과 외로움과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요셉도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다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 부모들은 여러 이유로 제한도 있고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DNA가 이 땅 미국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꼭 애굽의 총리로 대표되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감사하고 행복하다. 엄마, 아빠, 나 요새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 말 듣는 부모 돼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부분의 공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악기로 하면 A 스트링은 440까지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띵띵 그런 악기줄이 돼요. 띵 공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튜닝이 안 된 악기는 쓰지 않습니다. 합당한 조율이 돼야 연주자가 연주를 해요. 신앙의 수준 중에 가장 기본 근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건 최소의 실천이에요.
예를 들어 홍길동 성도가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해보세요. 주중에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오직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립니다. 그러면 간신히 신앙을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유로 하면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자녀로 하면 피아노를 배우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연습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연습을 해야 성장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가 내 신앙 실천의 전부다. 그러면 성장이 없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매일 그 자리이에요. 열심을 내세요. 로마서 12장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이사야 9장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사야 59장 열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옷을 입으신다면 열심이라는 옷을 입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이신데 게으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할 만한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최대한의 복을 받아내겠다.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 최소한의 노력의 최대 효과, 세상에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럼 뭐가 열심을 내는 거냐? 본문으로 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도 본문이 말하듯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사업하고 말씀 붙잡고 인생 개척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직장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요셉으로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요셉 같은 직원 들어오면 복이 있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도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 붙잡을 말씀을 하십니다. 새벽 설교를 통해서 매일 붙잡을 말씀을 영적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세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주시면 열심을 내세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인내하세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용서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와 자녀의 인생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인생의 DNA가, 달란트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자극도 주시고 교육의 기회도 주시고 개인의 열심과 노력의 헌신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에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쓰실 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의 최선과 수고 위에 하나님만이 부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입술을 벌려 찬양한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을 말씀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이 간구합니다.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깨지고 상한 인생이 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부러졌습니다.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